오늘은 저는 시편 119편 103절로 10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에 대한 유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러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비하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능력과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인생의 길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참된 빛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로 10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길을 밝혀주는 발등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가는 길에 있어서 나의 앞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은 캄캄한 밤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빛은 캄캄한 길에서 산길을 가는데요, 이 길을 잘못 선택해서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이런 뿐만 아니라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바다에 환하게 비추는 등대 역할은요, 이 풍랑을 헤치고 무트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죄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참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참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진리와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참빛,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빛이 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안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경이에요. 정경이 뭐냐? 영어로 캐논이에요. 캐논. 많이 들어보셨죠? 카메라 캐논 있잖아요. 이 캐논이 똑같은 의미예요. 캐논이라는 것은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되었어요. 이 카논은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 칸에는 어떤 뜻이냐? 바로 표준이 된다 또는 측량하는 자가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카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칸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캐논, 이 표준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캐논, 즉 자를 주셨다, 정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말씀에 비춰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다 많아 뻔하죠.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묻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지는 모릅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의 말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적으로 일어난 시대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끊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떠나게 되면요, 이 주변국가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참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나라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길 거야 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웬걸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참패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떠난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후에 사무엘은 에일리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도로 찾아 회복되게 되었고, 또 주변 나라와 평화가 있게 하였다. 즉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 어둠 가운데 전쟁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서도 법궤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두운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청산해버리고 우상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라고 그들의 삶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또 영적 전쟁에서 또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솔로몬은 이렇게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다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예스와 노에서 뭘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어서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스며들어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잖아요. 콩나물 지루에 이 재에다가 피를 이렇게 볏짚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큰 이렇게 항아리에 붓습니다. 밑에 독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 콩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물을 붓거든요. 물이 계속 빠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콩은 싹이 나고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콩나물 되는 거예요. 콩나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에 내리고 또 우리가 자라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물을 주게 되면은 자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랑비에 젖은 것처럼 우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비에 박히게 되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 속사람을 변화되게 시킨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존 워너메이커를 제가 그 신앙 간증책을 읽어봤어요. 이 사람을 백화점 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표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만드는 사람.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요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원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살림도 없고 가정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사실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 살 돈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지요. 1년 반 동안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2.50를 모아요. 그리고 당시에 성경이 너무나 비쌌는데요. 가죽으로 된 성경, 빨간 성경책을 사고 싶어서 1년 5개월 동안 일해가지고 성경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 일하여 샀으니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귀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적고 애우고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 앞으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복되게 되겠다 하고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존 워너메이커를 축복하셔가지고요 백화점이 크게 성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사람 또한 백화점 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이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은요 사실은 교회학교의 섬김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 가르치는 다른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이 교회에다 불러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목숨 걸고 가르칩니다. 정말 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박히도록 가르쳐요. 얼마나 집중하도록 가르쳤는지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 자서전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굽처럼 그런 의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 말굽 그 사이에 앉게 하고요. 의자예요, 의자. 그다음에 자기는 가운데 즉 앞에 이 디귿자로 된 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집중하여 듣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영적으로 변화되도록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평생 동안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더 좋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그는 그의 삶의 올바른 방향과 헌신의 원동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다 성경에서 얻는 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에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영국을 영적으로 깨운 사람이 있죠. 존 웨슬레 목사님. 많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정말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했죠. 이 웨슬레 목사님은 말씀 읽다가 깨달아 은혜를 받고 18세기 영적으로 혼돈에 빠진 영국을 구해냈다고 신앙의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의 지혜에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얻은 영국을 그렇게 구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알잖아요. 신부였어요. 로마 교황청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득이의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눈이 떠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은 구원받는다. 아니 내가 내 부모가 죽었는데 이미 지옥에 연옥에 가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헌금을 하면 그 부모가 죽은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회개망측한 그런 진리를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진리가 무엇인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 딱 읽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고백하면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 이신득이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던지요. 이 가톨릭에 맞서서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개신교를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으로도 개혁을 일으킨 자로서 유명하지만 사실은 더 유명한 게 성경 번역이에요. 마틴 루터가 당시에 라틴어로만 기록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보급을 하게 되었고요. 성경 속에 담긴 진리,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진리를 평신도들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갖게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모르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세집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신앙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성장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기 신앙이에요. 아기들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주세요. 응애 울지만 해요. 남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경을 알아야 신앙 성장이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존 웨슬러와 마틴 루터와 존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번생의 복과 형통의 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고난과 위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7절로 109절 함께 합독해요. 다시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야외에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위기에서 힘듭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위기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요, 누구에게나 고난과 위기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또 빌어먹고 거짓 생활한다 할지라도 위기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많은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담대하게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럼 인생에 환난이나 고난이 없었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순탄하고 평탄한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항상 고난이 있었고, 아니 이 골리앗을 쳐 죽였더니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맹렬하게 그렇게 쫓아 죽이려고 했던지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앞에 환난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도 줍니다. 이 사람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집에서 칼로 쳐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겨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절대 처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어떨 때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다 할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리하고 기도로 철저하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게 찬양 있잖아요.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18편 1절로 3절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나의 메시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애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자에게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앞길에 캄캄한 밤이 있어서 미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답답하고 막힐 때 절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더 꼬이게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품을 붙잡고 기도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가끔 가다가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사실은 그때 예수 믿으면 죽이거든요. 순교를 당해야 돼요. 박해를 당해야 돼요. 심지어 정말 그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냈을까? 이번에 터키 카파도기아 갔을 때 이 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뿐만 아니라 지하를 파가지고 약 지하 8층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심지어 신학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의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하에서 태어나서 또 지하에 살다가 천국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럴까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강했던지 아무리 죽여도 또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열정, 믿음의 열정을 감당치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심지어 순교를 당한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고난의 이 길을 극복하였고요, 더 나은 상급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기대하면서 현재 있는 고난을 거뜬하게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현재 있는 고난을 비교해 볼 때 세 발의 피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겨라 해가지고 생기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오래 교회 다니면 믿음이 강하게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면 하실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사용한 자가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생명의 말씀 즉 레마로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에 위에 세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 그러면 기록된 말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거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조는꼴을 삼으시고 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 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가정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요. 우리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신앙을 가슴속에 품고 그 안에서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으니까 세상에서 너를 위협하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 이미 너는 승리자야. 믿음의 승리자야. 너는 이미 상급이 예비된 자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강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위기에서도 십자가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환경과 맞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알아, 지식은 알아, 근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근데 그걸 만약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간단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할 때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켜라 그러면 요구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을 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치료를 못 받는 거죠. 위기에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앙은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군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매일 새벽에 일어나 벗개를 맨 제장들을 앞장 세우고 백성들이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믿음으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 철옹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성 작은 성을 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쳤다가 참패를 당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서 실천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매 순간마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